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3장입니다. 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베풀어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25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온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시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 그가 나타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송영신 후에 김덕환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건조하고 메마른 이 땅에 촉촉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또 친지들이 가족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생계를 잊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을 때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동안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혼란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비를 내려 산불을 꺼주시는 것 같이 이 난국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의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또 이웃들과 교감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은총이 충만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골고루 베풀어져서 우리가 모두 웃으면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135장 1절과 4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god구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유심히 읽다 보면 거기에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32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도 하고, 예수님도 성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던, 함께 달렸던 그 죄인은 예수님께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양도 그렇지만 이 서양에서는 기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기억. 그래서 내가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굉장히 슬픈 일로, 불행한 일로 보았고, 또 내가 그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굉장히 슬픈 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기억,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기원전부터 저희 서양 사상을 아주 서양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플라톤, 이런 철학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는 기억이야말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철학의 그리고 사람들의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덧입기 전에, 아마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었던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들, 참 진리를 우리가 육체를 덧입으면서 그런 영원한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잊어버린 진리를 다시 되찾는 것을 기억이라고 했고, 이것을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시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우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학살당하고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대 성경에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민족이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동의 기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 어딘가에 기억된 것이 있고, 또 민족으로서 함께 공통적으로 기억된 것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모든 인류가 자기도 모르게 체험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 또는 개인적인 무의식에서 기억했던 것, 또는 집단적인 무의식에서 기억했던 것,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기억했던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살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은 어찌 보면 기억하다에서 기억하라로 시작해서 기억하라로 끝나는 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너희의 죄를 기억하고, 너희가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철학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굉장히 심오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말은 쉽지, 기억하라. 근데 기억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어려운 주제이지만 성경에 의거해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암송해서 내 마음 어딘가에게 그 지식을 각이 새겨놓는 것, 저장해 놓는 것, 이것을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의식적으로 아니라도 내가 보고 냄새 맡고 했던 모든 것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그것도 어떤 이미지의 형태로 내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도 그것도 내 안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참 기억이라는 것이 이토록 신비하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는구나. 과거에 내가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공부했던 것, 이것이 내 속에 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이것이 끄집어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사물을 판단하는구나 라고 사실을 밝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란 일단은
내 경험이나 내 감각 기관을 통해서 경험한 것, 또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한 것, 또 학습을 통해서 내가 했던 것을 저장하는 능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저장된 자료들 또는 정보들이 끄집어내지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도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라 라고 하면 네 속에다가 입력시켜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기억해내라 라는 말은 네 안에 있는 것을 출력하라, 쉬운 말로 하면 기억이란 말은 입력하고 출력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주로 네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셨던 것에 대한 체험을 다시 끄집어내라, 이런 말로도 주로 많이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더라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치매 환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바깥의 사람은 모르지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저장된 자료들이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줘야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내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점점 사라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낯섭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력이 좋다라는 사람은 꼭 많이 소위 말해서 배운 사람이 기억력이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안에 저장된 지식이나 이미지나 또는 내 안에 어떤 저장되어 있던 어떤 감정들을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능력,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필요할 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커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자전거를 보면 탈 줄 압니다. 이거 우리가 몸의 기억이 끄집어내니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죠. 또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것을 보면 마음이 일어나, 뭔가 내 안에 어떤 새로운 물건이 또는 새로운 사건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과 비슷한 사건을 겪었을 때 또는 비슷한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느껴서 저장되어 있던 감정이나 어떤 사건이나 지식이 비슷한 걸 보면 또다시 일어나는 것들 뜻합니다. 우리가 속담으로 말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 자라보고 놀랬던 그 두려움의 감정이 비슷한 걸 보니까 그런 감정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삶의 안전을 시켜줍니다. 정말 두려운 것을 나에게 위협적인 걸 봐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참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참 인간 하나의 이러한 무궁무진한 능력과 이런 무궁무진한 어떤 신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애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어느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겪을 때 내 마음속에 화가 났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 있다가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하나의 선입견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똑같이 분노의 감정이 그때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들은 내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게 필요할 때마다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저장된 이런 특히 감정들 또는 사건들 또는 이미지들 또는 지식들이 알게 모르게 과장되거나 알게 모르게 왜곡된 채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분명 그거 어떤 사건을 겪을 때 화가 났었는데 이것이 뭔가 의해서 확 과장이 되고 주체를 못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영성가들은 그런 인간의 기억 속에 뭔가 악한 영이 그런 기억을 왜곡시켜서 나타나게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억들을 묵상해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 이 기억이 조금 과장됐구나. 이 기억은 조금 내 본성에 의해서인지 무언가에 의해서 이것이 삐뚤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삶을 보다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 형태로 있고, 또 어떤 학교에서 배운 것, 삶 속에서 배운 것도 어떤 알 수 없는 직관적인 지식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또 경험도 약간 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사건도 나름대로 그 어떤 형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필요할 때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참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참으로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왜곡되거나 또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관해서 오늘날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기억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기억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묵상해보고 행동하는 것만큼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부정적인 기억들이 그냥 원치 않은데도 나타날 때가 있죠. 또 왜곡되고 가장돼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 때로는 사건을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고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잘못 기억된 것이 그냥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도대체 어떤 기억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기억을 정화시켜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간직할 때 삶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말했듯이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이 의식의 가장 낮은 차원에서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사물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보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저거 참새 소리야. 저거 뻐꾸기 소리야. 압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또는 어떤 지적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인 것이 있어서 뭔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래, 저 말은 맞는데 라고 말하지만 뭔가 우리가 어떤 배운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말하면 저건 이상한데 라고 판단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그 사건을 당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기억의 장소에서 진화하고 또 이것이 왜곡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 인간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주로 이런 부분을 치유하고 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심리학자들과 또 영성가들이 일치하는 것,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런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이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가 걸려서도 점점 단기 기억은 사라지고 또 다른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교회 다녔던 기억, 성경을 읽었던 기억, 예배 드렸던 기억이 굉장히 오래까지 남는다고 합니다. 또 그것보다도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든지 정말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분을 내가 만났다든지 하는 기억은 평생 동안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더 깊이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때 받은 감정들, 그때 받은 신앙들, 그때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끄집어내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미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주셨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희도 알고 있다. 근데 다른 기억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이것을 끄집어내지 못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내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비록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마음속에 각인된 하나님 체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우리 의식의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할 때, 그리고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가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억이 없으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이 굳건하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은 인간의 기억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접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장소라는 데에서는 많은 영성가들과 심리학자들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기억의 신비는 누구나 다 아무리 파고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온 우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간의 내면이 마음이 참 신비합니다. 이런 한 인간의 영혼이 소중한 것이 하나,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참 인간이 신비롭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기억에 관해서 오늘은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교부 있죠. 우리가 5세기에 살았고 성경 다음으로 그의 책들을 많이 읽혀진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결국 로마 제국의 어떤 교회에서 주교까지 역할하다가 결국 우리 인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저서들을 떠들여 나갔던 천재입니다. 영성의 천재가입니다. 그의 책들은 오늘날 다 보관되어 있는데 그의 문구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의 책을 다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왜?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을 써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다 읽고 이해하기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 책 가운데, 어거스틴의 책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고백록. 신학생 때는 누구나 다 한번 읽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던 책입니다. 그건 굉장히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백록을 쓰는 것이 신앙의 과정임을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이 고백록을 쓴 것은 어거스틴이 주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 때입니다.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을 때 저는 얼마나 많은 끔찍하고 음란하고 방탕스러운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유혹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70대 때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1권부터
8권, 9권까지 이렇게 쓰고 이제 9권부터 기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또 그다음에 시간이라는 주제를 달아서 이것이 그 이후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내 깊은 곳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억이다. 기억을 내 안에 도대체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인 것을 저장하고 끄집어내는 이런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당신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하시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 기억 속입니다.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내게 보여줘서 내가 떨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기억을 찾는 것, 하나님의 내 안의 기억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찾게 될 때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기억으로 사니까. 기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엔도 슈샤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체험한 것은 내 마음속에 흔적을 남긴다. 어릴 때 나를 지켜주었고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개들 그냥 두고 내가 떠나갔을 때 내 마음속에 남아진 미안함이 평생 나의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듯이 또 어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 그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대수롭지 않은 게 느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흔적을 남겨서 나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 참 내 마음속에 남아진 흔적들, 저장된 것들 이것을 바라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 기억이 나를 생동감 있게, 나를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 이런 것들이 다시 내가 의식화 시킬 때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나 또 고대 철학은 바로 이러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좀 더 일반적인 말로 하면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명상이란 내 기억의 신비를 찾아 나서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때로는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기억들이 있구나.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아팠었구나. 그때 내 마음이 기뻤었구나. 그때 내 마음이 쾌락에 넘어갔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제 이것을 좀 깊이 바라보려는 것이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이나 명상가들은 마음을 살피는 것 그래서 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 어떤 거에 집착해 이리저리 흔들리면 절대로 명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나타나는 신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끄집어내라 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억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마음을 먼저 살피라, 네 마음을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네 마음 속에서 도대체 어떤 기억이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으면, 또 뭔가 조급해서 또 흥분해 있으면 사람은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면 더 마음은 혼돈 속으로 들어가서 찾지 못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마음을 진정시키면 아하, 거기 있었구나 라는 것이 어떻게 찾게 되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맨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조용한 곳에 또 마음을 모아두면서 눈을 감고 한번 내 마음을, 내 안에 도대체 어떤 기억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그래, 이런저런 기억들, 추억들도 나타나고 또 어떤 사건들도 나타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내장되어 있던 감정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이건 바로 그 감정에 덧입혀져 있는 것, 악한 영에 의해서 채색된 것들을 하나씩 벗겨나가고, 아, 내가 그때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구나, 가졌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이미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억들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석가들이나 상담가들이 말하는 것이 인간이 어떤 문제를, 영적이거나 심리학인 문제를 어떻게 그럽니까?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어서 이런 감정이 풀려서 내가 다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미 60, 70%는 이미 치유가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라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있는 기억들, 그러나 왜곡된 기억들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내가 일을 그르치게 되고, 내가 내 삶을 어찌 보면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경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명상하는 시간, 조용한 곳에서 내 모든 지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내 마음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묵상하는 것. 이랬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러한 감정을 가졌어. 이러한 감정들이 또 왠지 모르게 과장돼서 또 비슷한 상황을 할 때 확 나타나고 내가 나의 삶을 어렵게 했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하다 보면 얼마나 깊이, 것도 바로 성령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의식으로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명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체험하고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부들이 권고하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요, 또 성령님의 인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흔적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그럴 때 인간의 마음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는 사랑이 그 마음속에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참 성경 묵상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합니다.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조용히 내 안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떤 기억들이 있나를 살펴보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씩 더 내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때 내 안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마음속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때로는 참된 평강을 얻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신앙, 네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러한 경성의 시간, 묵상의 시간, 이것이 늘 가져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의 기억에 의해서, 또 기억에 깃든 악한 영에 의해서 자꾸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걸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러한 명상의 시간, 나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하나 조금씩 의지를 가지고 눈을 감고 나를 바라보고 성경 읽다 보면 조금씩 깊어져서 어거스틴처럼 주님이 내 안에 흔적을 남기셨구나. 그리고는 그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요. 그럴 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 안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억력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저장하는 능력도 감퇴하고 끄집어내는 능력도 감퇴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네 몸과 마음속에 익혀서 이것이 너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쪼록 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눈으로서 세상 사물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그리스도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7장 찬송 드리면서 오늘입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염려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제 감사의 의무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의 그런 영성가들과 교부들은 이런 신앙의 길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맨 먼저는 자기 자서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건 바로 내 묵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그래, 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이 굉장히 영성의 길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영성의 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에 의지해서 내 기억 속으로 점점점 내 안에 있는 기억들을 하나둘씩 바라보고 이해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찾으려고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일기라는 거죠. 이것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내가 왜 이상하게 집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더 그립고 거기 가면 안정감을 얻게 되는지,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간단한 기억을 통해서 조금씩 물어보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어릴 때 집안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다른데 애가 많으니까 나만 이제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던 거예요. 4, 5살 때. 그것 때는 조금 단편적으로 내가 방학 때 놀러 왔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그리움, 정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는 것이 내 영성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영성가들은 다 고백록을 썼습니다. 이 하나의 자서전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미화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조금씩 깊이 하다 보면 결국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 이제 4월 17일 부활절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59장 일어나셔서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새롭게 기억하는 하나님의 기억,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런 흔적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을 깨닫습니다. 주님,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부정적인 기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그 기억을 묵상하게 하시고 정화시켜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기도드리는 우리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